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배경이 뭐냐면은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게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가 그 앞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들어갈 때 오늘 21절에 만일 하고 들어가죠.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 힘에 미치지 못하며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에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일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규정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환자 자신도 그렇고 가족들도 져야 할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데 율법에 있는 이 자비의 정신이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제목을 차별이 없는 속죄의 은혜, 차별이 없는 속죄의 은혜. 자르아트에서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회복이 되어 제사장을 통해서 정화하다고 판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공동체 안에 다시 입교하고 다시 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 돌아오는 절차가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제사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 생활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다시 제사를 계속 드리다가 덧붙여서 또 제사를 드리니까 너무 힘드는데 이 상황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좀 역설적인 말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이 차별이 있습니다. 이 차별은 배려를 위한 차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차별에서 하나님이 참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참 섬세하시구나, 입장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당신 내 입장 알아? 할 때 그게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상대방이 내 입장을 몰라줄 때가 속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베푸시는 방법이 차별적이에요. 차별적이. 왜 날 차별합니까? 할 때 차별은 나쁜 의미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차별은 정말 귀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보면은 가난한 이들에게는 특별한 배려를 행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그게 독특한 특성이에요. 평등한 것은 사랑 가운데 배려 속에서 나타나는 평등이 돼야 돼요. 펭귄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펭귄. 이 펭귄은 무리를 저 다니는 동물들인데 이 펭귄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많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많아요. 그래서 펭귄이 그 집단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과히 이거 정말 공동체는 저렇게 살아야 돼라고 느끼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그래요. 펭귄이라는 동물이. 그 중에서 이 펭귄은 무리를 지를 때 어떻게 하냐면은요, 가장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그래서 누군가 자기들이 보호해 줘야 할 가장 연약한 펭귄들을 가운데다가 놓고는 튼튼한 것들이 자꾸 이 밖으로 둘러싸는 거예요. 둘러싸서 그 펭귄의 우두머리가 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우두머리는 제일 변방에 있어요. 걔를 앞장서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가장 보호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연약한 펭귄들은 가운데 놓고 그 연약한 펭귄들을 지켜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는 이 세상은 어떤지 아세요? 연약한 것들은 일찍 죽어버려. 이렇게 알고 놓고는 자기들 튼튼한 사람들만이 자기들만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이 정말 악한 세상의 구조인데 이 펭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펭귄이 약한 펭귄을 중심에 두고 보호해 주는 것처럼 약한 이들이 공동체의 핵심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1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명, 20
약한 사람이 가장 가운데서 보호받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가난한 나병 환자가 공동체에 복귀하려고 할 때 이 엄청난 이 재물의 부담감, 아이고 또 드려야 돼? 아이고 나 재산도 없는데, 아이고 야 병 걸렸다가 다시 돌아오는데도 돌아와서 이제 한 공동체에 들어가는데도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무차별하게 막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차별을 가지고 그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경우 병들었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공동체에 들어올 때 이제 그들에게 속죄제를 드리는 이 과정은 그냥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차별 없이 그렇게 다 똑같이 비싸게 어렵게 재정의 부담을 갖고 들어오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경우만 그랬어요. 어렵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재물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재물. 병이 나은 자가 가난할 경우는 재물의 양을 줄이고 품목을 바꿔줘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말로만 배려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무조건 세금을 약탈하는 악한 정부가 있잖아요. 또 어떤 교회는 그냥 뭐 교회 나온 그 사람들이 정말 보면 이거 뭐 어디다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 가서는 딱 무슨 봉투 하나 줘가지고는 여기다가 회비를 내야 된다고.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일조로 무조건 그러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고 교회 생활 좀 하려고 그러는데 당장 봉투 내 기회를 갖다 놓고는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야 된다고 봉투를 딱 뒤밀어내면은 그건 완전 미치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도 이런 말도 있잖아. 키워서 먹어야지. 잘 되게 해서 복 받게 해가지고 부자 되고 난 뒤에 헌금을 하게 해야지. 가난한데 막 무차별로 똑같이. 그것도 배려도 없어. 뭐 10,000원 정도씩 내면 되겠죠. 자기들에게는 10,000원이 푼돈이지만 그냥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10,000원은 어디 나오는 돈도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 다 계산 따지면 보통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10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레위기에 보니까 이렇게 품목을 정하는데 아예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요거 좀 들어보세요. 그런 것들도 품목을 바꿔도 할 건 해야 돼. 예? 배려는 있어야 되고 차이는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할 세심한 배려였는데 은혜를 받는데 필요한 조건은 경제력이 아니라 경건함에 있어요. 경건함에. 재물의 품질과 양, 그다음에 가격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겸비하고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이 가난한 이들의 형편을 그리고 그들의 사정을 고려한 사랑으로 늘 배려하는 그런 삶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이런 면에서 정말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늘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돌아가셨죠. 한경주 목사, 한국에서는 뭐 가장 우리 기독교에서는 존경받는 목사 중에 한 분이었던 한경주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교회는 모든 성도가 적든 많든 하나님께 헌금을 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그것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드려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심히 관찰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표시도 안 하고 이렇게 정성을 드리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오는 뭐 성도들 중에 이렇게 안 해도 될 사람들에게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적게라도 하나님께,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는 재물, 두 번째로는요, 차이가 없는 제사. 이 제사는 무슨 얘기냐면, 이 차이가 없는 제사는 가난하다고 해서 제외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제외시키면 그게 차별이에요. 뭘 이렇게 드리는 것도, 당신 하지 마, 어려우니까. 그 차별하는 거예요. 하게끔 해야 돼요. 적게라도. 대신 아주 지혜롭게 넉넉한 사람은 넉넉하게 드리게 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가 중에서도 그 표시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을 해주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10,000원을 내면 당신은 1,000원을 내더라도, 아니 100원을 내더라도 거기에 동참하게 해야 돼요. 그게 차이가 없는 제사예요. 동참하는 데서는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그러나 드려지는 품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옛날에 교회를 질 때, 주일학교, 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를 짓는데 주일학교 어린아이들까지 다 했어요. 우리 저금통 깨가지고. 그래서 한 1년간 모은 저금통을 다들 모아보라고 해서 모아갖고 건축 헌금에다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교회가 지어질 때 여기에 뭐가 생긴지 아세요? 우리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모두가 당신은 어려우니까, 애들이니까 하지마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다 함께하는 게 차이가 없는 제사입니다. 자체를 면제시키면 안 돼요.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이게 재물의 양은 경감을 할 수 있으되 제사 자체를 면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힘을 다해 재물을 드려야 합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힘을 다해 재물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속죄와 정결은 모두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속죄와 정결의 문제에서는 어느 누구도 제외돼서는 안 되는데, 이 구약 제사에게는 이 속죄와 정결의 규례에 포함되려면 꼭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드릴 수 없도록 너무 문턱이 높고 부담감이 크면은 그건 또 힘들어지잖아요. 모두 다 드릴 수 있도록 비둘기라도 잡아서, 그럼 비둘기는 근데 흔한 짐승이고요. 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소의 짐승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거 갖고 그걸 더 낮게 잡으면 몇백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몇백 원. 저 동남아시아 가보면 아주 싸구려 같은 이런 거 있어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부자 같은 사람들은 그런 돈으로도 아니고 막 산더미치 살 수 있어요. 돈 $1만 주면. 뭐 그런 것처럼 아주 흔해 빠진 거지만은, 그거 가난한 자에게는 그 방법을 가지고도 비둘기의 피를 흘려서 그 정결 의식에, 제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나 필요하기 때문에 제외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예외시키는 것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지 마라.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말 하지 마셔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재물의 경감은 필요하죠.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대로 배려하고, 그러나 다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재물도 재물 자체에 그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드려요 하는 것은 좀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재물을 드려야 되겠어요. 재물. 자기 자신을 산 재물로 드리죠. 지금은 이런 재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산 재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우리는 영적 예배로 드릴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제 양 피를 안 그래도 우리 자신이 피 흘려서 번 재물들이잖아요. 예? 그것들을 내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께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드리듯이 드리면 그게 오늘의 제사예요. 가난을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는 가난하니까 하는 마음 가지고 가난을 불성실과 인색함의 핑계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가난함을 불성실과 인색함의 핑계로 나는 없어서 가난하니까 이걸로 핑계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어려운 대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많이 하고 없을 때는 적게 하더라도 해야 돼요. 내 마음을.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의 보혈의 능력이 부자일 때는 충만하고 가난할 때는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비둘기로 드리는 거나 비싼 수양으로 드린 거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드려진 것을 동일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너는 비싼 거 보니까 내가 좋고 너는 가난하니고 없으니까 못 받는다. 절대 안 해요. 부자가 자기 재물 일부를 조금 드린 거랑 그 가난한 여인이 자기 재산 전부인 두렙돈을 드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또 부자는 인색함으로 드렸지만 가난한 이 여인은 그 두렙돈은 그 생활비 전체를 넣은 거예요. 그러나 부자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두렙돈은 돈도 아니야. 몇천 원밖에 안 되는 돈이라고 한다면 부자는 자기가 살짝 뭐 20만 원, 30만 원 내도 뭐 하루에 뭐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이 그렇게 인색하게 뭐 10만 원, 20만 원 드린다고 뭐 가난한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뭐 몇천 원 드리는 거 몇십만 원 드리는 거랑 비교하면서 이 부자가 많이 됐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그 사람의 형편에서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안 하는 게 문제예요. 해야 돼요. 네. 나는 우리 재정부에서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 1,000원, 2,000원 헌금을 담아서 자녀들 이름으로 드려지는 이런 헌금들을 우리 집사님이랑 전사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귀하게 여기고 똑같이 이 사람은 많이 드렸으니까 이러지 않고 그 사람들 얼마나 그게 중요한 예물이에요. 뭐 니아까 끌고 다니면서 또 구루마 끌고 다니면서 하루에 몇천 원씩 버는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10,000원 내고 5,000원 내고 이렇게 내고 2,000원 내고 3,000원 내고 꾸준히 내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그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많이 낼 수 있는 거고 적게 내는 사람은 적게 내도 그 형편에 제외되지 않는 오늘 이 본문에 잘못하면은 부자는 인색해질 수 있어서 또 내놓고는 뻗어질 수 있지만 가난한 자에게 또한 함정이 있어요. 나는 가난하니까 이거 갖고 뭐 되겠어. 이거는 마음의 부자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해진 규례대로 비둘기로 드리면 돼요. 양 잡지 말고 비둘기는 아무나 잡아.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요거 사요. 아이고 풀빵 하나 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풀빵 하나 값. 그거라도 드리라는 거예요. 정결의식에 그렇게 참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가난하니까 하고 그 인색함으로 핑계 삼아서 가난하다는 것을 가지고 더 불성실해지고 하나님 앞에 관계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없는 제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일의 모든 것이 속죄도 차별이 없는 속죄예요. 하나님은 차별 없는 속죄를 행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없는 사람들, 만일 가난한 사람인 경우 하면서 거기에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차별 없는 속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형편이 좋아서 값진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가난하여서 보잘것없는 재물을 드리든 뭐 두 가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벌써 그거 가지고 서로 평가하면서 그러면서 부자가 드리는 것들은 더 의미를 갖다 주고 가난한 사람이 자기 없는 중에서 가난하게 드린 것들은 하찮게 여기고 이러면 이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죄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속죄가 차별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배려를 제사제도에다가 넣은 거예요. 왜?
병들었다가 다시 공동체에 돌아오는데 그 문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이고 아예 병들고 사는 게 낫겠다. 왜? 아이고 없는데 저거 저렇게 비싼 거다 다 하는데 내가 1년 동안 돈 벌어도 그 수양 하나 살 돈 없는데 그렇게 나와봐요. 그러면 누가 그게 되겠어요? 이제 저 주날 다니다가 보면은 전도하다가 보면은 하는 소리에 아유 교회도 돈 있어야 돼. 아유 난 속상해 죽겠어. 그러니까 아유 아주 그냥 뭐 자존심 상했다고 뭐 그런 소리.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게 그 사람의 은혜와 믿음이 생기면 그만한 믿음의 분량도 다 하게 되는데 그냥 그게 압박이 돼가지고 이 신앙생활 첫 입교해서 살려고 하는데 신앙이 없을 때는 어떤 것든지 다 아깝고 못해요. 그죠? 예? 그다음 우리 이제 잠금 먹고 다니 같이 믿음이 푹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네 노른자위를 드릴까 하는 마음 가지고 살잖아요. 예? 그러나 그게 은혜로 돼야 감사가 되고 모두가 함께 하는 거지. 그냥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담이 돼가지고 그러나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없는 거 가난한 것을 핑계 삼아서 불성실하고 인색함의 핑계를 삼지 말아야 되는 건 진짜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죄는 차별이 없습니다. 재물의 값과 양에 의해 은혜가 증감되는 것도 아닙니다. 큰 재물 드렸다고 큰 은혜가 오고 작은 재물 드렸다고 은혜가 작은 게 아니에요. 은혜는 동일합니다. 예? 가난한 자나 부자나 그 물질의 양 가지고 은혜의 농도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똑같아요. 할렐루야. 속죄 은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기 뻗ing이면서 아이고 가난한 자나 나 똑같네. 나는 부자니까 가난한 자도 저렇게 되니까 나는 그냥 좀 속여야겠다. 나 가난해. 그래가지고 일부러 수양 안 드리고 뻔히 아는데 자기 마음을 속이고 그냥 비둘기들 아이고 그 집에 양들도 많고 잘 사는 걸로 아는데 아이 뭐 똑같다는데 뭐 그냥 비둘기 드리죠. 요거는 이제 싸가지 없는 거예요.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다 하나님 아셔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재물의 값과 양에 의해서 은혜가 증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값 없는 은혜, 차별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 우리가 차별 없이 대하고 공평하게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담깁니다. 이 제사제도에서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 없게 대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경건의 제사,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도 경건이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차별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사는 세니까 어떻게든지 그게 찾아와. 특별히 목회자에게. 그때 정신 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돌아가신 우리 차명근 목사님이 그냥 가난한 집에는 그냥 신방을 한 1분도 안 드리고 그냥 갔다가 눈 감고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고 막 그냥 불이 다 나오다가 나중에 제일 마지막 큰 집, 아주 얼마나 큰 집에 가서는 그냥 거기서는 그냥 뭐 하루 종일 먹고 놀고 있으면서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너 어제 신방 어떻게 했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걸 아차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거든.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그 물질로 해서 차별하면 안 돼요. 잘 산다고 해서 너무 그 사람들 너무 감사는 하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그 사람을 대할 때 없는 사람과 비교를 해서 내 안에 차별함이 생긴다면은 그것은 이 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역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제사제도의 이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력과 부의 유무를 따라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 돈의 논리와 모든 이해관계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차별에서 벗어나서 무차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들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세계의 한복판에서 차별 없는 속죄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모두를 품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은 자답게 타인을 용서하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학대하니까 그 빚진 사람이 그 달란트를 용서하신 임금한테 가갖고 얘기하니까 아주 혼쭐나는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 오늘 레위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죄의 경종에도 불구하고 죄의 경중에도 불구하고 죄가 많거나 죄가 적거나 하든 간에 그걸 불구하고 차별 없는 속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용서받은 죄인답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체적인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가난한 이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그 요구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차이가 있는 재물, 차이가 있는 제사, 차별이 없는 속죄라는 이렇게 세 가지의 메시지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별 없는 속죄의 은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일 병류에 회복된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인 경우 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너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가벼운 제사, 다시 말해서 물질적으로 부담이 없는, 그리고 생활적으로 부담이 없는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꺾어서 피를 내 그 속죄의 은혜에, 피 흘린 속죄의 은혜에 모두가 동참하게 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적인 이 영적 제사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서는 그 직접적으로 양을 잡고 그 제물을 드리는 그 형식이 놓여 있었지만 은혜의 시대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이 다 속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차별 없는 사랑과 섬김을 베푸면서 자기를 희생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제사를 하나님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서 살아가는 라이프, 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지는, 제사가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